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를 알아본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냥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존 더 베프티스트, 이 세례요한은 알아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13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인기 충천하던 이스라엘을 막 그 말씀으로 뒤흔들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15절이죠.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와 같이 by doing so,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다. 그랬더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의 삼위일체가 요단강 그곳에서 장엄하게 나타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천국의 선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들 식구들에게 오늘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 깊은 서로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보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말하면, 이 장면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딱 한 글자입니다. 덕이에요. 우리 한국말에서 쉽게 말하는 득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그저 뭐든지 사고방식을 보면 내가 득이 아니고 덕입니다. 덕이에요. 이 테이스 크레이아리스라고 하는 이 그리고로 쓰여진 덕이라는 단어, 또는 아가손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둘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의미가 goodness, 선함, 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goodness 아니면 beauty, 정말 크리스찬다운 아름다움.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좀 뚫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마음속에도. 왜 그런 거 아니? 첫 번째로 사람은 덕보다는 득이 항상 빨리 가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득이 훨씬 빨라요. 덕을 세우고 지키는 것보다는. 흔히 덕 없다고 하는 말을 쓰죠. 덕이 없다 할 때는 속 보인다, 또는 자기 챙기기에 바쁘다, 덕이 없어 보이죠. 옛날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으면 다들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뭐 손님 대접하느라고 야단인데, 이분은 꼭 오시면 자기 가져갈 음식 챙기기에 바빠요. 여기다 한 그릇을 쌈이고 저기다 한 그릇을 쌈. 그러니까 그분 가시고 나면 뒷말이 많았어요. 이게 덕이 없다는 말. 남들 신경 안 씁니다. 남이야 뭐 손해볼까 놓칠까 그냥 확 먼저 지는 거. 이 인간의 한 모습, 이럴 수는 이렇게만은 계속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덕이 늦고 득이 빨라버리는 우리의 삶. 오래전에 그 목발을 짚고 걸음이 불편하신 핸디캡이신 한 성도 한 분이 서울에 나가시는데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오는 택시마다 이분이 장애인이고 목발을 짚고 있는 걸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앞쪽으로 확 가가지고 거기서 딴 사람 태우고 가고 또 가고, 근 40, 50대 택시가 계속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더구나 모처럼 택시가 서서 타려고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이 확 달려와가지고 먼저 타버리는 거예요. 이 득 보려고 그저 뭐든지 손해볼까봐, 놓칠까봐. 그 한 사람을 거기 1시간 세워놓아 있었던 우리 서울의 시민들 중에는 4사람 꼴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 40, 50대 택시가 지나갔으면 그 중에 3분의 1, 4분의 1은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이 깊은 속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크다고 립서비스로 떠들면 오히려 더 속돼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외부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덕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가장 분명한 방식 중에 하나가 덕을 보면 알아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 위에다가 믿음 바로 위에다가 덕을 올려놔야 돼요. 그 덕 위에 지식이, 그 다음에 또 절제가, 그 다음에 또 형제 우애가, 그 다음에 사랑이. 그래서 믿음 바로 위에 덕을 보면 그 기초가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야말로 덕을 통해서 향기를 내보내고 크리스천다운 믿음으로 남들에게 드러납니다. 덕스럽게. 우리 다, 저도 그런 거 종종 겪습니다. 득이 확 먼저 앞서는 거. 여러 해 전에 서울에 가 있다가 제 아내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없이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보이던 그 여인들의 능력, 어디서 그 빈자리를 그렇게 독수리 눈처럼 찾아내는지 후닥닥 하더니 가서 빈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그분 혼자서 조용히 가시지, 여보 일로 와요. 자, 쪽팔리면서 듣느라 일로 와요. 그래서 오라는데 안 갔다간 또 후유증이 크니까 그걸로 갔어요. 갔더니 그 제 아내가 앉았는데 그 옆에 청년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저 어제 설교하신 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 두 가지를 제가 부딪혔어요. 하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약한 남편을 안치려고 하는 헌신적인 한 아내의 모습, 그러나 또 한쪽에는 목사도 별 수 없군 하고 자리를 내주던 한 교인의 모습. 다 마찬가지실 텐데 덕보다는 득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 부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신 거죠. 내가 당신네 지난번에 잔치가 있을 때 200불 부조를 해줬는데 한 달쯤 이분이 잊어버리셨나 봐. 어디 갔다 오시느라고. 왜 나한테는 우리 집에 경사가 있는데 부조 안 하냐고. 아니 그게 그렇게 할 말이에요. 좀 기다리면 안 돼요? 그 200불 했는데 안 줘? 이런 거, 그 속 보이는 거, 챙기는 거, 남들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I don't care.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삽니까? 이 문제를 신앙은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덕으로 이 두 분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덕을 하면서 나중 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복음의 스토리는 덕의 스토리들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옆에 있던 강도에게 마지막 덕을 보이시는 그때까지 덕에서 덕으로 시작해서 끝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 앞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덕을 더 행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잡아 끌어당기죠. 마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솔직히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 주님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왜 꼭 보면 이것 쪽으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해버렸는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만큼 나이 됐고 이만큼 예수 믿었고 이만큼 자녀들이 커서 보는 앞이고 이만큼 교회에서 장로, 집사, 목사, 전도사, 권사 불러주는데 이제는 좀 덕이 중심이 돼 볼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덕이 먼저 앞서는가. 갈등하고 교차하죠. 덕과 덕 사이에서 교차합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랬거든요.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너무 underestimate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덕을 지키지 못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덕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덕과 덕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왕을 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타난 다윗은 또 어때요? 또 다른 측면이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덕을 앞세우는데 덕을 중심으로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그 음심을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먼저 택하는 그런 모습. 이 덕과 덕 사이에서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계속 every day fighting over and over 계속 싸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권사님이신 우리 교인은 아니신가 본데 오셔가지고 이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로라고 한 말인지 그걸 덕이라고 쓰신 말인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맞았어. 지금 조그만 에너지라도 작은 한마디 위로라도 붙잡고 일어서야 될 그 삶의 현장에 와서 무슨 자기나 잘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크리스찬의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덕을 다 깨뜨려 버리고 자기를 앞세우는 덕의 문제가 드러난 거죠. 40세가 되신 어느 남자 한 분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여성 집사님 한 분을, 여자 집사님 보더니 제가 옆에서 말릴 사이도 없이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에 살이 너무 찌셔서 제가 못 알아뵀습니다. 이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제가 그날 이후로 두고두고 탄식했는 게 내가 행동이 좀 빨라가지고 그 말하기 직전에 내가 스카치 테이프를 좀 붙여줄 거를 하면서. 여러분, 저도 요새 부정맥 때문에 약을 먹는데 의사가 경고하더라고요. 얼굴색이 붉어질 거라고. 근데 지난번 어느 도시에 집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나가다가 인사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붉으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얼굴이 붉은 분들은 중풍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었죠. 근데 돌아서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안심이 되는지. 다윗의 얼굴이 붉었더라. 덕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덕보다는 항상 앞서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뒤처지는 교차하는 이 어려움, 우리의 한계, 이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복음 오늘 찬양 부른 대로 예배가 되질 않아요. 맥도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조술가 한 분이 영성의 3단계라는 걸 적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영성, spirituality지만 동시에 덕이에요. 덕이면서 영성이죠. 그 3단계가 뭐냐면 첫째, 비움이에요. 내 속에 나 중심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 중심의 모든 가치관을 누리던 것들을 다 비우는 거죠. 비움. 두 번째는 그냥 비워놓은 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와서 더 채울 테니까. 그래서 비움 다음에는 채움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덕으로 채우고 그 다음엔 나눔이에요. 나눔. 그 내 안에 채운 것을 나누는 것. 영성 또는 덕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교란 이름으로, 봉사란 이름으로, 또 심지어 전도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덕과 덕 사이에서 오늘 우리들의 전 세계에 펼쳐진 크리스천 라이프들은 많은 모순점을 지금도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남아프리카의 넬슨 맨델라와 함께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의 독립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중에 한 분이 그 남아공의 성공의 주교인데 투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 한번 쉽게 줬어요. 투투. 이분이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말한 중에 이런 스피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처음 이 남아프리카에 우리의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처음 우리 땅에 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우리 손에는 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고서 눈을 뜨니까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손에 땅이 있고 우리 손에는 성경책만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덕입니까? 덕입니까? 섬김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덕입니까? 덕입니까? 덕이 덕을 앞서야 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베델동산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싫어하는 말 표현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이런 말인데 고쳐주시면 더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 저 교회 다녀요. 그 다닌다,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한다, 참 너무 쉬워요. 교회 다닌다, 마치 그거는 직장 다닌다, 쇼핑 다닌다, 놀러 다닌다 하는 말하고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린 다닌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닮는다, 우리는 따른다. 우리는 그분의 성도요, 예수의 제자가 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덕과 덕이 항상 교차하기보다는 이제는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그 세례 요한 사이에 이루어진 이 장면, 어떻게든지 세례를 내게 베풀라. 주여,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받아야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합당하게 하자. 그 전체 흐르는 덕이라는 강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한 가지 명확한 멘탈리티가 주어져야 되는데, 명확한 가치관이 성경을 통해 약속된 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크리스천에게는 덕이야말로 진정한 덕이 될 것이라는 사실. 이 발음이 덕 하다 보니까 아마 집에 가시면서도 또 오늘 주무시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덕이 좋다는 거예요? 덕이 좋다는 거예요? 덕이 진정한 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에게는 덕이 진정한 덕입니다. 외쳐보시면 머리에 많이 남죠. 덕이 곧 진정한 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하고 이루신 이 덕스러운 이것이 사실 힘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그 본이 되는 덕의 삶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길목이 됐죠. 십자가가 최고의 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덕은 곧 힘입니다. 이 땅에 지금 보면요, 당장 권력이고 눈앞에 자기 챙기고 자기 거 뺏고 덕을 다 가진 게 당장 눈앞에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지 몰라도 천만에요. 이 성경 전체의 히스토리는 덕을 잡았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덕으로 힘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게 하죠. 이게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의의 공동체가 아니라 덕의 공동체입니다. 흔히 정의를 앞세우고 의의를 앞세우고 옳은가 그른가 열을 내시고, 아니요, 인간으로 뭘 누가 더 정의가 없고 누가 더 부정맥하겠어요? 뭘 그렇게 옳은가 그른가가 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증명이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주님이 이루어지실 일이지.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덕을 먼저, 예수를 담는 덕을 먼저, 덕의 공동체가 되면 그 위에 의는 합당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의의 공동체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이 곧 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는 대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혀 있었던 빌립보의 감옥에 지진이 팍 쳤는데, 지진이 치면서 옥문이 다 풀리고 묶였던 창고가 열렸잖아요. 풀어졌어요. 근데 그 16장 28절에 보면 간수가 허겁지겁 달려왔을 때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죽이지 말라. Stop killing yourself. 너 죽이지 말라, 간수야.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요. 저는 여기 굉장히 주목해 봤어요. 다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만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그날 밤에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그 험악한 죄수들이 상관없이 그냥 나가버려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 나는 안 나간다. 우리가 나가면 로마법에 의해서 저 간수는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자고 저를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바울을 보고 실라를 보고 그 죄수들이요, 이 기록에 보면 다 있었어요. even 단 싱글맨도, 단 한 사람도 난 몰라 그러고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를 파워라고 봅니다. 이게 힘입니다. 덕이 있는 곳에 비로소 힘이 나타나요. 간수까지 와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잔치 열잖아요.
이 덕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 덕이 나중에 진정한 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H.C. 닥터 루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면밀히 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 사이에 단 한 번도 슬피 울고 회개하는 장면은 없는데, 속으로 했을지 몰라도, 그런데 단 한 군데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요셉의 덕과 요셉의 배려와, 형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뿐이지 형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덕스럽게 나오는 동생 요셉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때 그들이 슬피 울고 그들이 회개해요. 그래서 이 닥터 루폴트는 창세기 전체 나오는 유일한 회개는 요셉의 덕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힘이에요. 여러분, 배려하는 것, 내 아내를 배려하고 내 셀교인들을 배려하고 성가를 이끌어 가시는 지휘자를 배려해드리고, 또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배려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덕을 먼저 세움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가 합당하다는 것, 이 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덕의 한 요소일 뿐 아니라 the other side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합당한 언어를 쓰는 것,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덕이에요. 만약 제가 제 가족에게 예를 들어서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4살짜리나 2살짜리는 하나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겠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주를 믿고 따라오고 주님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the saint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된, 벌써 그게 God called me saint in me, 나 안에 있는 내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그거에 합당하게 그 신분에 맞게 언행하는 게, 그게 덕이죠. 그게 덕입니다. 우리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을 때 침묵하셨어요. 한마디 말 안 하셨어요. 뭐죠?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그 독생자다운 신분에 맞는 덕을 봅니다. 그 빌라도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하지 않으셨어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쇳덩어리의 피조물 앞에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침묵, 멋진 덕이셨어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걸어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다 우리 삶의 신분에 맞도록 성도답게,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이죠. 네, 목사답게, 장로답게, 베델교회 성도들답게, 집사님들답게. 저는 우리뿐 아니라 이 테이프를, 이 영상을, 또 이 CD를 전국 각처에서 듣게 되실 모든 성도들,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도전하고 싶어요. 특히 모든 교회 권사님들, 모든 교회 섬기는 집사님과 주의 일을 손대는 분들, 덕을 주님 앞에서 먼저 드리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덕은 내가 구한 덕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덕이야말로 진정한 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번 베델동산 하는 동안에 둘째 날 제가 아마 무척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얼굴은 더 붉어 보이고 입이 까칠해졌다고 조만걸 장로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했겠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순서 진행 중에 저 찬양팀에 있는 여성 집사님 한 분이 쭉 이렇게 오시더니 옆에 제 조 목사님 앉아 계시고 조철희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것 좀 잡수세요. 힘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동그란 금박지 같은 데 싼 동그란 걸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얼뜻 그분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토매티컬리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게 힘이 빠져보니까 우황청심환을 갖다 주는구나. 그렇게 딱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왕청심환을 어떻게 부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담임 목사 제가 혼자 먹어버려요.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이거 우리 반 나눠 먹읍시다. 우왕청심환인가 봐. 아니요, 목사님 드시죠. 아니, 내가 어떻게 혼자 먹어? 목사님도 드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목사님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덕을 다 행사한 다음에 그 금박지를 딱 떼보니까 그게 우왕청심환이 아니고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걸만을 받아가지고 청심환이든지 또 초콜릿이든지 whatever 그냥 뜯어가지고 저 혼자 먹어버렸으면, 옆에서 조 목사님이 그럴 뿐은 아니지만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그 나이에 담임 목사에 잘한다, 잘해, 저 혼자 먹어치우니. 근데 그날 그걸 먹고 나서 얼마나 제가 안도가 되는지, 순간순간마다 내 신분에 합당하더라. 하나님이 구해주신 성도, 십자가의 최고의 덕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땅에 둘도 없는 크리스찬 성도답게 내 말에도 내 언행에도 합당하게 하는 것, 그게 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담임 목사로 나가신 한 분이 마음 아프게 이런 얘기하는 걸 여러 달 전에 들었어요. 그 성도 한 분이 어떻게 거칠게 교회에서 그러는지.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자기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면서 나가면서 악수하는 동만 둔 하면서 착 돌아서면서 지랄하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마음껏 자기를 토해내는 그런 짓 하라고 주셨어요. 교회는 물론 법으로 다스리진 않아요. 세상 법처럼 구속하진 않아요. 구속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움직이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성도가 덕에 맞지 않게 쓰는 그런 언행은 또 한 분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손보실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신분에 맞게 말하고 섬기고 판단하고 높여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것, 이게야말로 천국의 법이고 이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 어느 도시에 부흥회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운전을 빨리 하시는지 저도 그냥 간이 떨리더라고요. 목사님 좀 슬로우 다운, 슬로우. 아유, 제가 이게 성질이 이래서 팍 부흥회 강사를 앉혀놓고 막 달려요.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을 했더니 그 다음에 원치도 않는데 먼저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또 스스로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부흥회 강사 목사님 옆에 태우고 마침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레지던스 존에 40마일인데 그 교회가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80몇 마일로 달렸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달려와가지고 2배 이상으로 주택에서 무섭게 달리는 이분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냥 내리라고 그러더니 두 말 안 치고 손을 들여서 수갑을 채우더래요. 상상해 보십시오. 부흥회 강사가 오셨는데 담임 목사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별말을 다 해가지고도 해답이 안 돼요. 예.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찬송을 인도하는 큰 목소리, 또는 무슨 회의에서 무슨 정의를 앞세우는 것, 또 무슨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내가 또 전도를 몇 명 했다. 아니, 그런 게 있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합당하게 신분에 합당하도록 덕을 먼저 세우면, 예, 주님이 다 아시고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칸트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이게 철학 논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왜요? 해야만 되니까. 일단 해야만 된다고 정하면 그 다음엔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는 것을. You can do it because you have to do it. 그런데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린 주님의 성도답게 신분에 합당하도록 그것을 해야만 돼요. 할까 말까 중에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면 이 어려운 덕의 문제도 we can do it 하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에게는 덕이야말로 진정한 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느 집사님이 며느리감이 모처럼 집에 왔다가 또 이 시아버지 되실 분에게 커피를 타드리겠다고 의욕을 보여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끓이고 거기다가 설탕을 넣었는데 똑같이 하얀 거니까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갖다 드렸습니다. 전혀 모르고. 근데 이 시아버지가 한두 잔을 마셨거든요. 며느리가 궁금해서 어때요? 어때요 아버님 커피가? 맛있다. 맛있다. 그러셨어요. 맛있다. 그런데 오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게 설탕이 아니고 소금을 탄 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며느리는 이 시아버지의 그 완벽한 지배 밑에 살기 시작했어요. 모르세요? 뜻을?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든지 그 시아버지의 영향권과 지배 밑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이 힘이 됐기 때문에. 그 덕을 보고 야 맛있다. 그 덕을 보고 이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해도 콩을 써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시자 붙은 경우에 이 덕이 안 보이면 쇼핑 가서 시금치도 안 사잖아요. 성경 읽다가 시편 있으면 건너뛴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젊은 목사님은 당회가 하도 질려서 이젠 그렇게 좋아하던 회를 안 먹는데요. 당회 해가지고 안 먹는데요. 그런데 덕으로 뭉쳐나면 이게 넘치게 덕이 힘이 돼가지고 정말 당회 중에 당회가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중에 위대한 가정을 덕으로 지배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모습을 우리 따라갑니다. 덕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가정을 덕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볼티모어에서 또 한 분의 부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수요 예배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인도할 때는 한 80명 모이는데 한 두 달 지나기 전에서 180명이 됐어요. 그 채플이 모자라서 밖에 엑스트라 의자까지 나왔어요. 저도 거기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다 너무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일 날 끝나고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아프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배가 아파.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몰라서 그러세요?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했는데 나중에 성령이 알게 해주셨어요.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보다 은혜롭게 인도하니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덕보다는 시기하고 네가 마치 밀려나는 듯한 득을 놓치는 것 같은 그것 생각하지. 팍 찌르신데 그때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그래서 이제는 덕을 가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제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파고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은혜 받고 있잖아요. 아멘 안 해요? 23년 설교했는데도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덕이, 말씀을 파고드는 덕이 결국은 덕으로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 덕의 공동체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덕을 쥐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덕으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재건축되는 위대한 전환점으로 또 당당하게 온 성도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